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눈이 왔어요. 새벽에는 눈이 날리지 않았는데 아침에서부터 또 눈이 오더니 이제 약간 쌓였습니다. 첫눈 우리가 겪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첫눈, 이 배감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기상청에서는 50cm 얘기했는데 당일 우리가 볼 때는 거의 60cm 가까이 눈이 내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마 용인에서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기도가 박종대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가 안 오더래요. 다들 그 몇만 원 벌겠다고 배감 들어갔다가 사고 나면 오히려 손해 본다고 안 간다고 이렇게 그러더래요. 지레 겁먹은 것 같아요, 우리 택시 기사들이. 어쨌든 이렇게 눈이 오면 그래도 또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또 저희도 사택에서 올라오는 계단이며 또 이 앞에까지 오는 그 길들이 또 작은 이 눈에 또 얼면 이게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면 또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 넘어지면 또 이게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끄러운 길들 잘 조심하시고, 또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보호하시고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이죠.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9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예요.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년 새로운 주제와 비전을 세워왔는데요. 20년도에는 9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라고 하는 표를 내걸었고요. 21년도에는 위대한 100년을 향해, 22년도에는 100년을 향한 회복, 그리고 23년도에는 100년을 향한 도약, 그리고 작년 24년도에는 100년을 향한 비상이라고 하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위대한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목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올해 역시 그 위대한 100년을 향해 또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100년을 향한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현수막에 보이시죠? 100년을 향한 꿈과 비전, 필체가 상당히 힘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필체를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번 한 해의 걸음, 우리 교회의 걸음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개인의 걸음도 그렇고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그런 약속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과 비전은 비단 젊은 세대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가질 수 있는 꿈과 비전입니다. 이 모든 세대는 아동부, 또 학생 청년부, 장년부, 우리 교회 모든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위대한 100년을 향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들을 힘차게 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대별 꿈과 비전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녀 세대를 향한 비전입니다. 자녀 세대, 시대를 예언하는 세대들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린 자녀들은 종종 가정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로 상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자신이 곧 미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프로페티오라는 말입니다. 프로페티오, 이건요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과 계획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하면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예언 그러면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것, 그게 예언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예언은요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그 뜻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자녀 세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유교 중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 뭐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을 보면요 정말 맑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들을 더 맑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봐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영안을 열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또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붐비고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교회 오래 다니고, 천국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천국은 교회에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천국은 그동안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런 사람들의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고는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른처럼 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한없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어서 그저 젖을 찾아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요 앞에 나와서요,
손들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고요. 노트에다 설교 말씀 빼곡하게 적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전도해서 교회 오도록 열심히 그 아이들이 전도합니다. 아동센터에서 그리고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얼굴 보고 눈을 보면요, 얼마나 아이들이 해맑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요 정말 맑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전함과 순수함, 그 어떤 말씀이어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의 말씀이,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수련회 할 때 보면, 성경학교 할 때 보면 이 아이들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돼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메주를 어떻게 팥으로 씁니까? 콩으로 써야지요. 근데 어른들은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먼저 의심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 세대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배 자리 우리 어른들 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볼 때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감동이 되고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 모습 자체가, 이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들이 어린아이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요? 저도 손주 볼 때가 됐나? 왜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쵸? 하나님 찬양하며 손들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쳐다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 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도 제사장의 말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내가 곧 법이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겠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였겠습니까? 근데요, 요즘 시대도 비슷합니다. 다 자기가 옳대요. 기준도 법도 없어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듣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암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대는요, 젊은 세대들이에요. 우리 학생 청년부들을 지칭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럽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말도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이 환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호라시스라는 말이에요. 호라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동사 호라오라는 데서 파생됐는데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통찰이나 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호라시스는요, 단순히 보는 환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비전을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 그 계획을 깨닫고 그 영적인 통찰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젊은 우리 세대들이 환상,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우리 교회의 허리와도 같습니다. 허리와도 같아요. 우리 교회에 바로 가까운 미래입니다. 금방이에요. 지금 청년들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 애들이 벌써 이렇게 청년들이 됐어요. 교회에 각 곳에서 섬기는 교사로, 찬양단으로, 모든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청년들이요, 참 힘들었던 게, 학생부 졸업하면 다들 대학교 따라서 또 직장 따라서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청년이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청년들도 부교육자들 열심히 하면 그때 조금 정부 치고 열심히 하다가 부교육자들 떠나고 나면 금세 또 해체돼요. 다 없어집니다. 부교육자들이 여기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있다 보면 그 청년들은 다 1년, 2년 있다가 다 자기 갈 길로 정부 치지 못하고 떠나요. 여기에 대한 사역적인 고민을 안고 있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청년들은 담임 목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큰 교회가 아닌 이상 담임 목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제 규모로 보면 애매한 그런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청년회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부를 좀 맡아달라고. 아내도 저와 함께 신방을 하려면 늘 작년 신방하면서 쫓아다녀야 되고, 또 아동센터 출근해서 또 사역도 해야 되고, 사역이 힘에 부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내도 저와 함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동기 동창이고, 또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들을 해왔었던 우리 교단 승인받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부 정기 예배를 제외하고 청년부의 모든 모임들, MT, 수련회,
단기 선교, 식사 모임 모든 곳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고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남고 세워지고, 지금에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요. 교회의 허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교회 가보세요.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다 하나같이 우리 작년 세대들 평균 연령이 80대인 그런 교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탄 발표회 하는 어느 교회의 시골 교회의 유튜브 영상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 교회도 꽤 규모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탄 발표회 진행을 60대 후반에 어느 권사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든 어른들밖에, 장년들 세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랜 동안 우리 또 학생부도 7년 넘게 우리 전사에 잘 양육해주고 또 마음 써주고 헌신해줘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청년부에 잘 올라와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회가 그래서 다른 어느 시골 교회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느 도시 교회 못지않게 청년부가, 학생부가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단기 선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과거를 보세요. 코 크고 피부색이 허연 낯선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곳에 가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면서 신앙의 자연스레 거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환상, 호라시스를 보는 겁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이 거룩한 비전과 꿈을 그들이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이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선교사들 여러분 보면요, 하나같이 다 20대였습니다. 성경을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었던 토마스 선교사, 그는 나이 27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26세, 27세였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한국을 찾았었던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29세였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 크게 기여했었던 게일 선교사, 그는 25세였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의료 선교사였었던 알렌은 26세, 여성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었던 로제타 홀 역시 25세였습니다. 이렇게 젊디 젊은 세대의 비전을 통해서 이 땅의 기독교 선교의 역사,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회의 이 젊은 세대들, 우리 학생부와 청년들,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고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이 백암뿐만 아니라 용인과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년 세대들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위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장년부 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이후 또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늙은이들 그러니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늙은이들이라는 이 말은요, 연세 있으신 어른들을 낮춰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젊은이들과 구별하는 면에서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청년 학생 세대들과 구별되는 장년 세대를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우리 장년 세대는 이 자녀 세대와 또 젊은 학생 청년 세대와 구별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르죠? 장년 세대들은 이들에 비해서요,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경험을 중시했었던 장년 세대가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보나 지식이 윗세대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어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 지식과 정보를 컴퓨터나 인터넷, AI가 다 가르쳐 주니까 이 장년 세대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년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뭐라고 하면 꼰대라느니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년 세대에게서 듣는 정보보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AI를 통해서 확인하는 정보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게 오히려 가르쳐 드려야 될 것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듯이 그분들이 이뤄놓은 오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장년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여기서 꿈은요, 애님요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어젯밤에 꾸었었던 그 잠자리에서의 꿈 또는 환상,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목적이 있는 꿈을 의미해요. 우리 장년 세대가 지금껏 살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 영적 통찰과 비전을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젊은 세대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예요. 잠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3장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 들여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그런 걸 통해서 얻은 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년 세대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무슨 꿈을 꿔야 될까요? 자라나는 장년 세대와 자녀 세대와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꼰대가 아닌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꿈, 그 비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른은 그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많은 세월 살았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은
더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어른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마치 고개 숙인 벼처럼 겸손함을 보여주고, 다른 젊은 세대들이 그를 볼 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경받는 어른, 그런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아끼시고 다음 세대를 마음껏 지원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장년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젊은 세대들을 보면 우리 세대와 같지 않으니까, 그죠? 옛날 같지 않으니까, 내 때 같지 않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만했을 때에 여러분의 윗세대들은 똑같이 여러분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믿고, 또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때에 여러분, 100년을 향한 위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부름을 받을 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에 하늘의 별은, 그 많은 자손은 생각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 내 아래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10년, 20년을 기다려 25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그 아들 이삭을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이삭을 안게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한 비전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백암을 복음화시키고 백암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되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지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